주일 3부 예배 메시지가 제가 가끔 표현을 합니다마는 저한테는 굉장한 영적인 에너지를 투자하는 거거든요. 근데 매주 제가 그걸 준비하기가 저 자신한테 벅차요. 버거워요. 그래서 간혹 이렇게 준비를 하긴 했습니다마는 이제 아직 점검이 좀 덜 된 부분에 있어서는 더 준비를 이렇게 하는 시간을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간혹 중간중간에 이제 성경 다른 말씀을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오후가 그런 시간이 될 것으로 그런 시간인데요. 오늘은 확인하고 인식하고 그래서 알고는 살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다뤄보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야지라고 하는 교회의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상적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잘 익히 알고 있는 겁니다만은 확인을 좀 하자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에는 회개하는 용기가 항상 있어요. 신자들 이렇게 보면 회개를 거의 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이 의외로 적지 않아요. 그거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늘 회개하며 살아야 됩니다. 물론 회개를 이제 성경적으로 이렇게 다 분석을 하자고 한다면 구원받는 회개는 다시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들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적합하지 못하게 살고 말하고 생각했던 거 이런 것 그때 회개해야 해요. 그래서 이 회개를 하는데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교회는 그 용기가 있다. 그걸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1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 형제들아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얘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사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함이라. 아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바람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이거를 교회에 대한 바람으로 갖고 계신데 그거는 교회가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은 바라십니다.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아서 주님이 영락교회라고 이름을 이렇게 하게 하신 거니까 우리들이 거룩한 교회가 되고 거룩한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건강한 교회, 건강한 믿음이니까요. 고린도 교회를 오늘 보면서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깨달아가고 또 우리 각자의 신앙 건강도 진단하면서 동시에 더욱더 건강한 교회가 되어져가는 그런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나라에 있는 일반적 교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그리고 우리 영락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시나? 라고 하는 것을 보셔야 해요. 최근에 그러니까 한 몇 년 전부터 유튜브에 어느 분이 여성이신데요.
우리나라의 어느 한 세계 최대 교회를 목회했었던 한 분을 타겟으로 해서 그분에 대한 아주 그 전달의 말씀을 2시간이 넘도록 한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실 수 있어요.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여성이세요. 아마 한 50대 중반에서 60대 정도 되신 아마 목회자인 것 같아요. 여성 목사이신 것 같은데 이분을 향해서 오래전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을 말해라라고 계속 말씀을 하신 그 바를 하나님의 그 명령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말한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기를 요청을 했는데 비서실에서 캔슬을 시키고 결국은 몇 년 동안 아무리 만나고 싶어도 만나질 못했고 그래서 서신으로 그분에게 보냈고 그래서 확인을 하니까 그 당회장 목사님의 책상 위에 그 편지가 펼쳐 놓기까지 한 것까지를 확인을 했는데 그분이 그 편지를 읽었을 줄로 생각은 하지만 하나님이 전하라 하는 그 명령을 받고 안전할 수 없고 또 읽었는지 확인을 할 수 없기에 본인이 영상을 제작을 해서 유튜브에 올린다. 그래서 약 2시간 가까이 그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라고 하면서 증거하는 그 영상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것을 이렇게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에 무엇을 지금 말씀하시는지라고 하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성 목회자는 인정을 안 해요. 우리 교단 자체도 여성 목회자 인정을 안 하고 그런데 그분이 여성 목회자인지 아닌지 저는 지금 확인은 안 됐는데 그분의 메시지를 제가 이렇게 그 전하는 그 내용을 들으면서 우리 깨어있는 목회자들이 하고 싶었던 분명히 그 말이 있어요. 우리들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렇게 외치기를 원하시는 그 메시지를 그분이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제가 그거를 아주 의미 있게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라고 자, 이 한국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그리고 우리 안성영락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성경을 좀 보기를 바라는데요. 여기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라는 거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 중에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지만 바울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 알죠? 주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교회예요. 자, 생각을 해보십시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는 이 일을 누가 하고 있는 건가? 자, 바울이 하는 건가요? 지금 고린도서는 바울의 기록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건가? 아니면 주님이 하시는 건가? 주님과 바울이 같이 하는 건가? 또 아니면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건가? 여러분, 지금 이 고린도서를 작성해서 고린도 교회에 지금 보내고 있는 건데 이 일을 누가 하는 건가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말을 했습니다마는 다 맞습니다. 다 맞는데 오해가 없이 이해가 되어지도록 이 중에서 굳이 하나를 골라서 표현을 하라면 주님께서 바울을 데리시고 주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서를 작성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일을 하시는 것을 주님께서 바울을 데리시고 주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그거를 다 다룰 수는 없고 한 가지만 다루려고 그러는데요.
고린도 교회 문제 중에 하나가 교인들 간의 분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대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고린도서를 써서 그 교회에 보내시는 이유입니다. 왜 이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시려고 하는 걸까라고 하는 이 서신의 목적, 이유. 그것을 고린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죠. 어떻게 언급을 하고 있냐면은 고린도 교회 신자들을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러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이렇게 보고 있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성경을 무슨 이유에서 어떤 목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대해야 될까라고 할 때 우리 교회도 역시 하나님께 책망받을 것이 없는 신자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져야 하는 그 이유를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믿음 생활을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주님 말씀대로 해야 하는 게 맞습니까? 뭐 말할 것도 없죠. 주님 말씀으로 주님 말씀을 따라 믿음 생활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아마 모두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자기 생각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신자가 많잖아요. 마음으로는 주님 말씀대로 주님 말씀을 따라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옳죠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본인의 생각, 본인이 갖고 있는 사고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들이 많잖아요. 그거 우리 부인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 서신을 쓰는 이유를 이야기하시면서 고린도 교회가 1장 10절에 보면 여기 스크린에 떠주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해요. 분쟁하지 말래요. 같은 마음을 품으래요. 같은 뜻을 품고 합하라고 그래요. 근데 온전히 합하라 그러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자가 개인적으로나 교회 문제는 신자 문제니까요. 결국 신자가 문제 발생 신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문제 발생되지 않는 신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믿음을 성숙하게 해 나가야 돼요. 믿음을 성숙시켜야 돼요. 믿음을 어른이 되게 해야 해요. 젖이나 먹고 물렁물렁한 거나 먹는 그런 어린아이 신앙 말고 단단한 것도 깨물어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신앙이라고 성경에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서 성숙한 믿음 돼야 문제 발생 신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발생된 문제가 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들마다 문제투성이잖아요. 여기 오늘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많아요. 여기도 고린도 교회도. 그런데 이렇게 발생된 문제를 어떻게 대해야 되냐 이거죠. 어떻게 대하여야 되냐. 여기 주님은 분쟁하지 말어 그러는데 분쟁 안 할 수 없잖아요. 그건 왜 그럴까요? 그럼 분쟁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분쟁하지 말아라?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신자들의 믿음이 어딘가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분쟁을 하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하니까 분쟁을 하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못
품고 같은 뜻을 못 품는, 그래서 합하질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이게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고린도 교회 안에 발생되어진 이 문제를 놓고 바울을 통해서 말하기를 분쟁하지 마 하고 명령하시면서 니들 같은 마음 품어, 한 뜻을 품어, 그리고 온전히 합해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 명령을 문제 있는 고린도 교회에 주셨다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면 교회 문제가 수습이 돼요. 근데 이걸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거는 하나에 걸린 거예요.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좀 더 좀 깊이 있게 보자고요.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분쟁이 뭔가요? 분쟁. 교인들끼리 패가 갈려가지고 싸우는 게 분쟁이잖아요. 교인들끼리. 근데 어떻게 갈렸다고 그래요? 12절 보니까 다 같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러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4개의 파가 나뉘어져 있다. 4개의 파. 우리 교회는 몇 개 파로 나눠졌나요? 우리 교회는 지금 파가 없어요. 한 파요. 하나님 파. 그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 교회,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복잡했다고요. 여러분, 어느 교회가 파가 갈려가지고요, 여길 중앙으로 해서 이쪽으로 해서 통성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사탄의 새끼들을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 양쪽에서 서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노릇이냐 이 말이에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2개 파도 아니고 4개 파로 이렇게 나뉘어진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갈렸을까요, 이게? 고린도 교회가. 이거 가르고 싶어서 갈른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13절에서 17절을 보면 나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분석해 보자고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보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이 고린도 교회는 무슨 문제로 파가 갈린 거예요? 세례 문제. 세례 문제. 세례를 누구한테 받았느냐 하는 것으로 패가 갈린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렇지 않죠. 왜 안 갈릴까? 저한테밖에 세례를 그것 때문에 파가 안 갈린다, 그런 교회는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든지 파는 갈리지 말아야죠. 그러죠? 결국 고린도 교회는 이 4개의 파로 분열이 일어나면서 각각 자기에게 세례를 준 분이 더 훌륭하신 교역자다 라고 하면서 상대를 비난하게 됐고 결국은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깨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 바울은 무엇이 장점인지 아시죠? 아볼로는요 굉장한 설교가였습니다. 저는 이 아볼로 같은 분에게 저에게 부족한 거를 제가 좀 담고 싶은 거예요. 저는 설교를 잘 못하잖아요. 저는 성경 공부는 신이 나도 설교에는 부담이 큰 목사예요. 그래서 저의 항상 바람이 있다면 정말 유능한 설교자가 계시면 그분을 설교하게 하고 저는
제자 훈련과 성경 공부를 하는 사역을 했으면, 그래서 파트 사역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인데, 한국교회 실정이 그게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힘들게 목회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베드로파가 있죠. 또 베드로는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수제자시니까 너무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파가 또 갈렸다고, 이렇게 네 파로. 분명히 신자들인데 파가 갈려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상대편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이분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이분들을 보면서 다른 상대들을 틀렸다, 못됐다, 우리보다 못하다 라고 하면서 믿음을 말하면서 지금 그런 행위를, 경건하지 못한 행위를 하는 것이 느껴지죠. 신자의 교만이 그거예요. 신자의 교만이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의 이런 생각과 이런 행위가 성령으로부터일까요? 아닐까요? 성령으로부터는 아니죠. 그건 분명하겠죠. 그럼 어디서부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순전히 사도님들한테 의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그 교회를 주님의 교회라고 하고 그런 고린도 교회 안에 생긴 일인데도 그게 성령님의 일이 아니라고요?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맞잖아요. 그런데도 사탄의 일이 그런 교회 안에서 생긴다고요? 그럼요. 생기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 안에 사탄의 일이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성경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꾸짖고 있어요. 13절 말씀에 어떻게 꾸짖는가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라고 하면서 뒤에 없지만 이놈들아 하고 지금 책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이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있죠. 바울을 통해서 이들을 책망하신 이유 왜일까요? 이들의 이런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예요. 이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아마 이들은 각각 자기들을 옳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 네 개파가 전부 자기네들이 옳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기들은 교회를 위해서 얼마든지 희생하고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으며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할 거예요. 네 개파가 서로 다. 분명히 이들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을 향한 열심을 볼 수 있어요. 주님에 대한 열심이 없으면 관심 없어요. 싸우거나 말거나 아이고 귀찮아 하고 교회를 그냥 멀찌감치 구경하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주님에 대한 열심이 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주님에 대한 열심.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신자들한테 주님이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 책망하실까요? 이것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했었던 책망과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하셨나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그때 왜 베드로가 사탄이었어요? 마가복음 16장 23절이 그걸 말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래서 그 제자를 사탄이라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자가 주님에 대한 열심과 주님에 대한 열정, 이걸 가지고 네 개의 파가 전부 다 그 열심을 갖고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지금 이렇게 피 터지게 싸우는데, 여러분, 이게 무언가요? 지금 이들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무엇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사람 일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마 그 사람들 네 개 파한테 물어본다면 모두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나는 하나님 일 생각하는데 쟤네들이 사람 일을 생각해서 정말 답답하다고. 네 개 파가 전부 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과연 주님은 이들에 대해서 한마디로 호통을 치셨어요. 히브리서 6장 6절에 너희가 하는 이 행위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분명히 이런 문제가 안 생겨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가 안 생기려면 신앙이 성숙해져야 돼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해요. 어둠의 영에게 틈새를 안 내준다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반드시 회복은 돼야 됩니다. 회복이 돼야 돼요. 자, 여러분에게 한 질문을 할게요. 회복돼야 될까요? 아니면 이왕 이렇게 된 거 판 깨자, 그렇게 가야 될까요? 아니면 각각 헤어져서 서로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신앙생활 하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면, 자, 어느 게, 자, 다시 말합니다. 반드시 회복돼야 된다. 둘째, 이왕 이렇게 된 거 판 깨. 자, 세 번째, 어차피 너하고 나하고는 다르니까 서로 헤어져서 각자 따로 신앙생활 하자. 자, 이 중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있죠? 자,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찾을까요? 그건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기도해 봐야 합니까? 그거? 여러분, 회복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회복은 언제 되나요? 회복은 언제 될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만 회복되는 거예요. 순종할 때. 그럼 여러분, 순종하는 신자가 있어요. 자기 감정대로 행하는 신자가 있어요. 결과가 다르게 나오겠죠? 어떻게 나올까요? 그러면은 표면적 결과는 깨집니다. 왜냐하면 서로 순종을 해야 회복이 되는데, 한쪽은 순종하고 한쪽은 자기 생각대로 간다 그러면 표면적인 모습은 깨집니다. 깨져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신자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신자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자, 여러분, 여기서 성경에 주님의 몸을 찢는 신자가 있다라고 그랬거든요. 주님의 몸을 찢는 신자가 있다. 어떤 신자가 그런 신자일까요? 자기 감정, 자기의 고집, 인간적 자존심,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나눠줘. 그냥 깨. 자, 이런 신자가
주님의 몸을 찢는 신자예요. 그들에게는 각자 자기의 행위에 대한 주님의 계산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계산은 뭔가요? 마태복음 16장 27절이 그걸 말씀했잖아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회복의 방법이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려면 다른 거 없어요. 첫째, 나를 내려놔야 됩니다. 내 자존심 내려놔야 해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고집 내려놔야 됩니다. 아니요, 목사님, 이번만큼은 제 고집대로 할게요. 다음부터는 내 자존심도 내려놓고 내 생각, 내 판단, 내 고집 다 내려놓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번만큼은 내 고집대로 할 거예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죽어도 안 됩니다. 그건 죽는다 해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단 한 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마귀의 유혹을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고, 또 하나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고, 또 하나 그건 절대로 본인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또 하나 그 일에 패하면 그 패한 일은 절대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안 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어요. 패한 그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 외에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 많이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뒤따르느냐고요? 그런 일이 성경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일이 다윗에게 있었거든요.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은밀히 죄를 범한 일이 있었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회개를 했어요. 여러분, 그 정도만 해도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게 다윗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했어요. 다윗이 그 저지른 죄에 대해서 용서를 했습니다마는 그 다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하 12장 13절을 다 같이 보십시다. 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할 것이다만. 자, 그래서 다윗의 죄를 하나님이 회개하는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죄를 저지를 뻔했지만 예방을 해냈다면 그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저질러졌다면 그 저질러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회개해도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그 하나님의 진노가 뭐였는지 볼까요? 조금 전에 할 것이다만 그랬죠. 다윗에게 재앙이 내린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이 일로 인해서. 자, 11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자, 다 같이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겠노라 라고 하셔요. 왜요? 14절을 봅니다. 이 일로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했으니 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10절에서 11절에서는요,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이런 잘못을 저질렀으니 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그 결과와 그 대가가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무슨 대가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는지 볼까요?
14절 말씀, 두 가지가 내려집니다. 14절 다 같이.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다윗이 그때 그 여인에게 잉태시켰던 그 솔로몬의 형이잖아요. 그 아기가 죽은 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신 거예요. 죽이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또 하나의 재앙이 10절 11절에서 언급이 되고 있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이런 잘못을 저질렀으니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시겠다 하셨다 라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을 여과 없이 모두 제가 이렇게 좀 읽어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라고 하신 재앙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죄를 범해도 괜찮을 것 같은가요? 아닙니다. 그 죄가 그냥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그 죄 때문에 받은 구원이 사라지지는 않아요. 사라지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일로 인해서 발생된 죄의 영향력에 대한 책임은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네가 행한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도록 했으니 내가 너를 재앙을 내리겠다 하신 거예요. 성경은 교회에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므로 여러분, 신자는요 반드시 나라고 하는 존재를 내려놔야 돼요. 혹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교회 목회자인 제가, 우리 목사님은 자기가 강해, 항상 자기가 살아있어, 그런 목회자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저를 찾아와서 책망해 주세요. 언제든지 좋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단 한 분도 나를 내려놓지 못할 신자는 없길 바랍니다. 다 나라고 하는 나를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쉽게 되는 건 아니에요. 저도요, 얼마나 저라고 하는 것이 강한지 몰라요. 강했어요. 그렇지만 이 길이 생명길이고 이 길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저의 자존심도, 저의 생각도, 저의 판단도, 내 경험, 내 고집도 전부 나는 포기했습니다. 누가 그래요. 목사님, 설교 좀 좋은 설교 했으면 좋겠어요. 기독교 TV에 나오면 정말 그 듣고 이렇게 얼마나 그냥 그런 설교 목사님 좀 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주님께서 세상에게 선포하라고 주신 말씀은 그게 아니니까요. 여러분, 성경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창대하리라. 여러분,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가 그렇게 선포해도 될 말씀인가요?
성경을 눈을 크게 뜨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를 여러분 하나님의 의중을 알고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바탕 재미있게 웃고 소리내서 웃고 기분 나쁘지 않았어, 오늘 기분 좋았어. 여러분 이렇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목회자인 저도 저의 인간적 육신적 욕망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한번 여쭤보세요.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가? 여러분, 나를 내려놓지 못한 곳에는 이미 틈새로 어둠의 영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나라고 하는 존재를 버려야 해요. 포기해야 합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힘들어도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틈새로 어둠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일에서 승리하려면, 이런 일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신자가 되려면 나를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오늘 고린도 교회 이 사람들처럼 4개 파가 전부 자기들이 옳다고 니들이 틀렸어 라고 했던 이 싸움을 중단하고 화해해야 해요. 그리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는 것 외에는 승리의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성령을 따르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길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만이 승리의 생활의 실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어라 그랬는데, 같은 마음 뭡니까? 네가 나한테 맞춰, 그럼 내가 너한테 맞출게, 그래서 마음 하나로 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누구 마음입니까? 나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너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 마음을 품자. 이것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같은 뜻이 뭡니까? 우리가 어느 기관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뜻으로 정했는데 다른 기관들에서 좀 지원 좀 해줘, 그게 아니라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 나도 하나님의 뜻을 소원으로 품고 너도 하나님의 뜻을 소원으로 품어서 그 하나의 뜻을 같이 품자. 그래야 온전히 합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4개 파로 나뉘어 가지고 절대로 나는 이거 고집 꺾을 수 없어, 내 자존심 상해,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이제 들어와 가지고 얼마 되지 않은 저런 사람한테 내가 고집을 꺾어? 말도 안 되지.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그게 나인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50년 신앙생활을 했어도 나라고 하는 존재를 완전히 내려놓고, 할렐루야, 정말 주님만이 내 안에. 사도 바울이 사도 중에 사도가 된 것이 그거잖아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신자예요. 이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 나라에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입니다. 예수 이름 불러가면서, 예수 이름 빙자하면서, 임목사라고 해서, 자기가 목사라고 해서 자기 자존심 내걸고 자존심 앞세우고.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를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분이 저한테 자주 그래요. 목사님한테 이렇게 음식 얻어먹고 하니까 참 기분이 좋네요. 근데 목사님들 안 사시거든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사시네요. 저는 자주 삽니다. 제 지갑이 빚이 져도 사요.
왜 목사는 의도만 먹어요? 우리 형제인데, 한 가족인데. 여러분 입맛 없고 밥맛 없고 그러면 여러분의 목회자한테 이야기하세요. 그럼 안동 가요, 바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서를 쓰신 이유는 고린도 교회 신자들 문제투성이로 지금 있지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고린도서를 써서 보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1장 10절에 이렇게 당부를 하죠. 다 같이 읽습니다. 1장, 스크린에 없는 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 해결의 원리인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도 못해서 그런지 저한테는 그래요. 목사님, 저 교회 옮길게요. 오늘도 그랬어요. 오늘도 한 자매가 목사님, 저 교회 옮기려고요. 그러면 저는 하늘이 노래요. 쓰러질 것 같아요. 내가 말씀을 잘못 전하나? 내가 목회를 왜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생기지? 이럴 때 이게 해결책이 교회에 옮기는 건가? 해결책이. 그럼 언제 회복해요, 그거? 교회로 옮기면.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섬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러면 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 걸 갖다 거기다가 두드려 맞추면 사탄도 하나님 만들죠.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교회는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이걸 회복하고 수습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도록 하라는 거는 나는 모르겠다, 주님 뜻대로 되겠지 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나를 주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신자들이 분열되는 것은 주님의 몸을 찢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6절을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철저히 나를 내려놓는 것이 믿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철저히 나의 생각, 내 자존심, 내 감정, 내 기분 다 놔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성령을 따르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것이 승리하는 실제 생활인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그렇게 거룩하게 되어져가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위한 목표를 갖고 있고 다른 목표는 세우지 않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한 그 목표 위에다가 힘을 모으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가 되고 그 하나의 믿음을 갖고 한 분 성령님의 지도를 받을 뿐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